입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래에게 주거든 다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그는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래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래에게 줄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눈가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20장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20장에는 죽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20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과 거룩하게 살 것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값이 죽음인데 특별히, 그러니까 넓게는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어떤 법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도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감옥, 징역 몇 년 이렇게 하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이렇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9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 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규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모든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단 말은 구별을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구별을 시켰다. 그래서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기 자식이 아니면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 이웃 집에서 애가 아주 불량한 짓을 하는데 그 부모에게 그 아이가 저 하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 좀 주의를 시키라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남의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오운 자식이 위험한 짓을 하고 이게 절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걸 당연히 책망을 하고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이런 정말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우상 숭배,
특별히 여기서 몰렉을 얘기하는데 이 몰렉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 속한 자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타국인이 있으면 그들까지도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다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저는요, 이 부분을 볼 때 뭔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큰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데 어떻게 바쳤냐 그러면 불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에 타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바쳤어요. 자기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바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우상에게는 자기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여러분 그 이제 젊은 애 어린애들이겠죠. 이게 부모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요, 이 사탄의 파워가 그 우상을 숭배를 하는 사람은요, 자식도 아낌없이 내놔요. 근데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주님 앞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그건 한 기록밖에 없어요. 누구?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만드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근데 우상은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아니니까 얘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이 타 죽은 아이를 그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저는 이게 보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다른 것에는 굉장히 제너러스. 그러니까 참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자식을 어떻게 불을 태워갖고 보냅니까? 아, 나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아무리 안 믿는다 해도 그 어떤 그 무엇을 위해서 자식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했습니다. 암몬 족속의 그 영향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누구한테 준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쉽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세상 따라가면 이제 영적으로 망가지게 되고 그 결과는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포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죠. 그 못하게. 아니 뻔히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래가지고는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그거 하게 내두겠습니까? 그거 놔둔다 그러면 이제 버린 거지요. 상관하지 않는 거지요. 근데 케어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무도 자기를 상관해 주지 않는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결국은 몇천 년 동안 정말 so sad. 우리는 그 결과를 consequence,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식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를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기 전에 이집트의 모든 첫 자식을 다 죽이셨지 않습니까? 짐승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자식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죽이게 한 게 아니고 자식 대신에 짐승으로 대체를 시켜주셨어요.
참 어메이징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은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셨지 정말 이삭을 죽이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셨죠. 근데 이 경우는 우사에게 정말 자식을 불태워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자식을 몰렉에게 불태워서 바치는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정말 악해도 이런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나중에 포위가 돼갖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두 엄마가 약속을 했어요.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자 그랬는데 오늘 자식을 삶아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어제 우리 자식 삶아 먹었으니까 네 자식 이제 오늘 삶아 먹자 그러니까 감추고 안 내놨다고 그랬어요. 이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근데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일에 몰렉에게 죽어든 다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기 위해서 그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 주면은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니 그는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줄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눈감아 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까지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해금하는 모든 자를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그 우상 숭배는 여러분 무슨 아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가족.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자기 우상이었다고. 우리에게 우상은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돼요.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있으면 결과는 그 소중한 게 복이 아니고 결과적인 재앙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게 우상이 되고 결국 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면 이 가족 사랑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주님 먼저 그리고 가족 주님 먼저.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순서가 딱 정해 있어요. 하나님, 가족, 직장. 그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있다면 그 정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그래야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강신술과 마술. 자 보세요. 6절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이 끊으리란 말은 죽인다,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부리는 영, 부리는 영들 지닌 자 마술사를 따라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마술사 이 점쟁이들은 뭘 그 귀신을 불러갖고 점을 쳐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이제 막 가게 됐지요. 그 죽기 전에 타락할 때로 타락해갖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신술, 신을 불러내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27절을 봐요. 20장 27절에 보면 또 남자나 여자가 부리는 영을 지녔거나 마술사, 그러니까 점쟁이 마술사이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이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런 점치는 자, 마술사들 반드시, 여러분 마술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술사.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여야 할 죄, 20장 9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나 옛날에 어떤 못된 딸이 엄마들을 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너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어게인스트, 대적하는 마음, 분한 마음, 꼭 입으로 저주를 받아라 이래야 된 게 아니고 부모를 디스아너, 디스리스펙트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난 19장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첫째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으로 부모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나왔고 20장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우상 숭배, 그리고 나서 부모가 또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19장에서 보이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어렵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안어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어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십계명 중에 나오는 안식일, 그것보다도 더 먼저 부모를 얘기했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순서만 바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법은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께서 19장에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사는 길이 19장에서는 부모 공경,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 여기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부모와의 바른 관계. 이 정도 중요하다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는 그런 백성을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러면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기 위해서 내 말을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 복을 줘야 될 이유를 만들어라 네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너무 막연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그 첫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 바로 해라. 그래야 보이지 하나님도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19장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사는 첫째 길을 부모,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먼저 하나님과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1절까지는 부도덕한 죄, 가령 남의 아내를 이렇게 했다든지, 가까운 가족끼리 남녀 관계를 맺었다든지,
동성연애, 짐승과의 관계, 요런 죄는 전부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10절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 두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12절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13절 봐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동성연애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고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만일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 그럼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 치를 필요도 없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그런 기가 막힌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오케이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하고 했지만 그냥 오케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everything is okay 그냥 다 좋아 그냥 너희들이 죄를 짓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두원 갖고 다 하늘나라 와.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려면 영원한 지옥이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그 사는 것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우리 집사람이 그냥 나는 잘 안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 멤버들은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을 만나대. 나는 이 사이에 안 만나죠.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도. 근데 우리 교회를 잘 나오다가 그 멀쩡히 뭐 형님하고 따라다니더니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 아이가 나가는 무슨 먼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술 먹고 가다가 운전해가지고 그 친구는 창자가 나가불고 술을 먹고 운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요. 그 아들도 이제 다쳤지만 그래도 뭐 창자가 나가고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서 우선 그 병원을 가보고 참 별의별 군데를 다 쫓아다녔네. 나는 내가 무슨 참 근데 그 감옥에 간 사람 그 감옥에도 참 많이 다녔네. 다른 사람 도와주느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어떻게 그 나오게 해주고 다 이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아리랑마켓 집사람이 살아왔는데 거기서 거기를 이렇게 봤대요.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반가우니까 바로 결혼을 했대요. 애도 낳았대요. 그 어떻게 잘 지내냐? 그러니까 첫 마디가 살기 힘들어요. 교회는 다녀야지요. 교회 한번 와라. 그래야지요. 저는요, 제가 32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준 사람인데 그 조언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든 그런 대로 잘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언을 완전히 외면한 육신 삶도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물며 자기들에게 복이 되라고 얘기하지 해야 되라고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날마다 위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여기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여러분 가족까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 한마디 해준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라고 얘기를 해주지 여러분에게 해가 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보여주고 실제로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 목사의 양심으로 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본인들이야 뭐 봤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아주 인자하시고 좋으신 목사, 이런 말 인기 있는 목사 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르쳐주고, 그게 제가 32년 동안 걸어온 길이 옵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랑이라고 용납을 해요. 그렇죠. 이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지요. 그러지만 있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타고나면서 그랬는데 뭐 어떻게 이래요? 우리 김자매가 이제 앞으로 그런 제도가 바꿔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10년 이상을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만 원하면 이제 판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꿔지면 모르지만 왜 안 하려고 하세요? 판사가 되면 결혼 주례를 또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례를 해주라는데 그 안 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와서 나 주례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주례를 해줄 판사가 하필이면 우리 김자매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검사는 그 뭐 결혼 주례까지 하지만 판사는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컨빅션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옳은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자세입니다. 저는요, 어쨌든 요즘 그 젊은 세대들 참 정말 믿는 젊은 세대들 중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찾기가 참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세요. 그 가끔 보면 얼마나 컨빅션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젊은이들도 또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 자매가 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뭐 해주고 싶고 막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딸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보면 뭘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참 아이들 다 이 모습 이대로 아무리 나이가 들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변함없이 이 믿음으로 주님 더디 오시면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 또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말 삶을 살기를 저는 소원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살다가 이 세상에도 복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선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가까운 가족끼리 그런 이제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절 여자가 어떤 짐승이든지 가까이 하여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분명하죠? 그 다음에
17절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를 보고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이제 17절부터 그 밑에 가면은 전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21절까지 그 가까운 가족 친척끼리 그런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20장 그 노상 7절, 8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거룩하게 살 것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격려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규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상 안 믿는 사람과는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20장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가나안 땅, 적과 꾸리는 그 좋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왜 쫓겨났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하다가. 그래서 너희는 그런 일 행하면 거기서 쫓겨나니까 그거 하지 말라. 자,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걸지 말지니 그들이 이 모든 행위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그 풍습, 그들의 풍속, 그들의 전통 따라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 24절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소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아닌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부정한 짐승으로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고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로부터 분리시킨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그 어떤 생물로 인하여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있는 날짐승,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정한 거, 부정한 거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으면 우리 혼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설명했어요. 26절에 나 주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딱 두 가지. 어른들로서 혹시 여러분들이 전에 부모를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안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저는 사실 저희 집에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내 위로 내 형님들이 계시고 그러지만 저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엄마하고 참 엄마를 모시고 나도 자식으로서 형들은 더 많은 세월을 어머니하고 살았지만 나는 막내로 태어났다 보니까 더 짧은 세월을 어머니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왜 똑같은 자식인데 큰 자식들만 부모를 모시라는 법이 어디 성경에 어디 있냐 이거죠. 자기도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어머님이 75세에 미국 오셔갖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야 말이 이제 자식이지만 사실 어머님 뭐 해드리고 입으실 거 잡수실 거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음식을 만든 것도 집사람이 다 하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밖에서 나오면 안에서 뭐라고 둘이서 토론토론 막 얘기하는 소리가 나는데 꼭 어머니와 딸.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한국을 갔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많이 이제 그 사람을 알아볼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약해졌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보자마자 손을 잡고 사모님 오셨냐고. 제 아내가 며느리지만 주의 종의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부터 집사람을 뭐라 부른 줄 아십니까?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주님을 존중해 여기는 그 자세로. 그러고 그러니까 딱 손을 잡고 제일 먼저 왜 10년을 어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참 제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보면 모릅니까? 진심으로 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그만큼 어머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정말 미국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한국 가서 다 일가 친척 보시고 한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아너하고 리스펙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거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실패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공경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세상의 하나님과 관계를 보다 먼저 부모, 그리고 20장에서는 그 순서만 바꿔서 똑같이. 그래서 우리 정말 부모를 아너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이 법을 다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법 지켜와라 그랬겠죠. 근데 이 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주셨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요, 정말 나는 안 된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주님 붙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선 부모가 넘버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선한 행위하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을, 다른 계명은 없는데 왜 5계명만인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도 그거 불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복을 단서로,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떠나면 지옥을 갈지라도 그 세상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의 기준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한결같이 보면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데도,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갑니다. 근데 그래도 세상에서 뭐 성공되는 사람 보면요, 부모한테는 진짜 잘해요. 굉장히 안어하고, 그게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19장 2장에서 반복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이미 부모가 이 세상에 없으신 분들은 부모가 살아생전에 잘하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부모가 살아있는 자녀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부모를 안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 순서 바꾸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흘러버리느냐, 내 삶에 적용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